아내 요새를 허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그리고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벽 재건의 임무를 어떻게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서 진행했는지 그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안팎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먼저 3장을 한번 좀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4장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벽 건축에 참여한 가문들의 단순한 명단으로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장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또 행정적인 치밀한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45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도 10개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성벽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성벽 재건의 목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양문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죠.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목록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동선으로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사 구역에 이 목록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공사가 이 순서로 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 양문 근처에 양문에서 제물에 사용될 짐승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통해서 짐승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양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가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 받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그 옆으로 흠 없는 희생 제물로 쓰일 짐승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흠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병들어서 이렇게 상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어문이 나오는데 이 어문은 성읍 북부에 예루살렘 성 북부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근데 어문 근처에 어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문이라고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양문을 성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구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했다는 것은 이 성벽 재건 사업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벽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그런 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안이 직접 양문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물러나 있자 이것이 아니고 직접 솔선수범해서 내 손을 직접 더럽혀서라도 이 성읍을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공사에 동참해서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벽을 건축하는데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있는데 작업을 작게 나누어서 가능하면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구역에 그 일을 담당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한 40개 정도의 작업팀을 가문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팀, 그 가문별로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라서 또 관련성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23절에 보시면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보시면 제사장들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심지어 베레캬의 아들 무슬람은 자기 방과 마주한 그 영역을 중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자신이 머무는 집 근처에 배치를 함으로써 각각의 그 가문, 그 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배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지만 더 인간적인 열심도 더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의 가정, 또 나의 이웃, 나의 직장이라는 바로 내 앞의 성벽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성벽에서부터 내가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더 넓은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양한 그룹이 동참을 했는데 1절과 21절, 28절에 보면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이 넓은 성벽을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은 돌을 나르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서 이 일에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2절,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동참했습니다. 관리들도 그냥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이 살룸의 딸들도 기꺼이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자신의 그 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살룸의 딸들이라고 언급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26절에 보면 성전에서 종으로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도 한 부분을 담당했고 31절에 보면 상인들도 함께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20절에 보시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힘써 중수했다. 힘써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힘써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라인데 하라. 기본 의미가 뭐냐면 불타다, 뜨거워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진노, 이 노염이 불타오르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공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각자 집 앞 구역을 공사했는데, 근데 이 바룩은 성구비 그 모퉁이 부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 그 집 문까지 여러 구역을 맡아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은 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룩이 담당한 구역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그런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가 있기 때문에 모퉁이는 조금 더 기술이 요하고 또 쉽지가 않죠. 골짜기가 있으면 또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영역을 맡아서 많은 구역을 헌신해서 힘써 열정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처소 또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기꺼이 더 어려운 일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바룩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았거나 또는 공사 구간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구간을 맡아서 헌신해서 그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찬사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안전, 나의 가정, 나의 유익이라는 성벽을 쌓았을 때 그것도 귀한 헌신이지만, 근데 바룩은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권위와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더 헌신해서 힘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축복받은. 그래서 이 헌신과 열정으로 인해서 아마 주변의 많은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더 힘써 할 수 있는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단을 쭉 보면 대부분은 가문의 그 족장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지명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드고와 사람, 또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15절에 보면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제법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자신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찾아와서 헌신해서 형제애를 발휘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함께 진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 과업이 한 영웅적 업적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연합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한 몸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각각의 부분이 이렇게 모이고 결합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유기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갖춘,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특정 소수의 그룹에 의해서 부자나 엘리트나 특정 연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거부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유일하게 한 그룹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세번역입니다. 어떤 유력자들, 귀족들, 제법 부유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 귀족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헌신해서 세웠던 사람들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되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이름이 올라져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 성벽이 완공이 되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달이 안 걸렸죠. 당시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 그렇게 인력도 많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큰 중장비도 없었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것은 정말 빨리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6장 16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 민족이 낙담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우리가 막 방해도 안 되는구나.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견고히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낙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은혜로 빠른 시일에 이루어졌지만 결코 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을 쭉 보면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 전쟁을 겪을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면 항상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죠. 오늘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벽 재건에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한 자가 누구인지 언급되는데, 그 주적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도비아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2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얘들이 또 뭐 하려고 하나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이 권력자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잘 보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 삶을, 공동체를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혼란케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을 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분노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사탄은 그 옆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방법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자, 1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유다 사람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공격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 그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사람들아, 이 미약한 사람들아. 이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미약하다. 너까지 께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가진 일 계획과 비전을 조롱합니다. 비전을.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해? 그 일이 되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료들을 조롱하는데 현재 상황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불탄 돌과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미약한 자가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너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너가 그것으로 뭘 하겠어? 지금 다 불타서 무너져 있는데. 너가 그 모양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했던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의역해서 바꿔서 말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는 보면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계속 쏟아놓는 겁니다.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럼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입술의 고백, 시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말에. 그래서 이 말로 정말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거짓된 메시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를, 거짓된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쓰레기처럼 던져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이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하는데, 때로 우리가 연약하면 그러면 이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또 반복되면 그게 내게 점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씨가 되어서 우리 내면에서 자라고 거대한 나무가 돼서 도저히 뽑을 수 없는 큰 요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과 거짓된 자아상, 또 삐뚤어진 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바둑으로 치자면 사탄의 거짓 메시지는 치밀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의 돌이 하나 탁 처음 놓일 때는 그게 집도 아니고 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포석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돌이 이렇게 놓여지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상대 대마를 탁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 미약한 유다 사람, 계속 옆에 와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이런 거짓 메시지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역시 무능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패배자, 내 스스로 이미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막 공격하기도 전에. 사사기 보면 6장에 보면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근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거짓된 자아상이 탁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낙담해 있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너무 작은 자야, 우리 집안도 뭐가 볼 게 있어, 이러면서 이 낙심과 그다음에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일으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잘못된 자아상, 그런 견고한 거짓된 메시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난 거죠.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수만의 군사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이 기드온 내면의 거짓된 자아상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모두
크고 작은 그런 거짓된 메시지, 어쩌면 어떤 특정 영역에 나를 탁 사로잡고 내 안에 거짓된 자아상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정말 30년, 40년 이렇게 탁 쌓아져 왔던 그런 인식, 사고방식, 그런 자아상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깨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이러한 교활하고 악랄한 조소, 비하,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기도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조롱과 비방은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로 대항해야 합니다. 기도로. 혈과 육으로 대항하면 육의 열매만 남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 피튀기는 막 논쟁과 언쟁과 이런 비난과 비하의 싸움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조롱하고 비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 느헤미야도 그 심령이 피폐하게 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거짓된 것들을 내가 거부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진리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다른 애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바탕이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 어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말로는 이렇게 절대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거짓된 미혹의 영들을 딱 물리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논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우리가 그 모든 다툼과 분열과 논쟁 사이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때 그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6절.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착착착 진행이 돼서 절반 정도까지 성벽이 딱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더 마음을 들여서 더 헌신해서 열심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원수의 조롱, 원수의 비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격과 정체성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거짓의 돌을 놓고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탄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대적의 공격이죠. 딱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 그 말씀 머무르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는 것이죠.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거짓 메시지라는 하나의 포석이 서로 연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게. 어떤 부정적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거를 즉각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서 서로 딱 연결됩니다. 착착착 여러 생각들이 연결되고 내 마음의 이전 과거의 상처도 연결되고 그러면서 경관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그래서 기도는 나는 가장 작은 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았어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표를 딱 떼시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함께하는 큰 용사다, 큰 용사 이름을 딱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사탄이 붙인 열등감의 이름표를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이름표를 다 붙이고 주와 동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할 거룩한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동참해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사명자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직장에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성벽을 재건해 가시고 그 영향력을 확대감으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내동뿐만 아니라 진주와 서부 경남, 이 민족과 북한과 또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